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또 이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들 정말 내 옆에 앉은 분이 얼마나 위대한,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만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하기를 세상에 먹고 살기에 바빴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의 둘째 아들이 바로 첫째로 세상을 즐기기를 원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을 즐기기를 원했던 아들. 오늘 보면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게 있는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할 때에 자기는 세상에 나가 뭔가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따분했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살면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인생은 즐기며 살아야 될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볼 때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할 꼰대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내가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라는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데에 아버지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조금 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는지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 없이 주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의 분깃을 요구를 거절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냐고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들은 가지고 나서 얼마나 신났게, 이제 내 세상은 내 세상이야. 나는 내 마음껏 살면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행복해질 거야. 즐기며 살 때에 나는 정말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는가? 다 같이 13절 시작. 혹시라도 아버지의 간섭이 될까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허랑방탕은 날마다 즐길 줄 알았는데 재산이 다 낭비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허랑방탕할 때는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완에 물질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줬던 분깃이 다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두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오늘 모든 것이 허비된 건 아닌데 왜 환경마저 어려워지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허랑방탕하에 다 쓰고 날짜도 흥청망청 쓸지라도 세상이 잘 돌아가면 묻혀갈 수 있는 데에 세상마저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자신이 궁핍하여지는지라.
극단적인 표현은 바로 거지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건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당연히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마저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인생에 흔히 말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정말 조잘거릴 정도로 물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답해 주었고 그가 필요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 그는 전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자기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질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에게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싶어서 더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묻지 않고 한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건과 환경마저도 자신과는 전혀 기대치에 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답답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남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자신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는 끝내 자신이 궁핍하여졌다라는 거. 더 이상의 가진 것이 없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의 삶에 끝자락에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나올 때 얼마나 큰 소리 쳤냐고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에 그는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했거든요. 당연히 오늘 그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뭔가를 꿈을 이루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뭔가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공했으면 그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의 생각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했거든요. 돈의 가치가 바로 인간의 삶의 가치로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이 아버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 잃었으니 아버지 나도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볼 것이라는 거지요. 세상을 모두 돈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 왜? 아직도 자기 말에 일말의 양심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오직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스스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돌이켰을까요? 그는 돼지 움막 속에서 돼지와 함께 주염을 먹으면서 서로 돼지가 많이 먹는 내가 먹는 왜 사람이 얼마나 궁핍하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밥을 같이 나눠 먹을까요? 돼지도 얼마나 식욕이 좋습니까? 서로 더 먹겠다고 돼지와 싸우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돼지도 시간이 되면 자기의 놀자리로 가고 놀자리에 누운 어미돼지의 새끼도 돌아가더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에 제 친구 가운데 고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친척에 얹혀 살아요. 근데 낮에 놀 때는 저희들은 굉장히 밝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는 뭐냐면 해가 너울너울 쳐서 오늘 이제 저녁이 되면 다 모든 자녀들은요, 모든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꼭 그때 남아요. 낮에 놀 때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저녁이 될 때에 이 친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친척이 오라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쓸쓸함을 저는 지금도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 혼자 남았을 때 우리는 간다 하고 나가면 마지막 그는 혼자 있어요. 지금 그 친구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가 없는, 낮에는 괜찮아요.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놀아요. 그러나 영원히 놀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밤이 되면 다 친구들은 들어갑니다. 오늘 보세요. 돼지와 함께 먹을 걸 싸우다가도 돼지가 시간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는 뭘 느꼈겠어요? 나도 그때서야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는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모와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아직 기억도 하지 않고 그는 살겠다는 생각으로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연 속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궁핍해지고 나니까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라는 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즐기다가 오늘 잃어버렸던 아버지,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갔다면 아버지를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 궁핍하고 나니까 내게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한없이 많은,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 오늘 이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 17절 보여주실래요? 17절. 자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망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 있으면 멸망당하는구나. 그때서야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죽는데 그 죽음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멀리 가서 좀 살아봤으면, 나도 좀 떨어져서 살아봤으면, 나도 아버지 품을 벗어나 세상을 좀 즐겨봤으면, 그 생각 안 드세요?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세상에 그립고 나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껏 살 것 같고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내가 즐거워질 것 같은데 내가 바보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근데 떠나놓고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집이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타락에 떠나간 자들이 가운데에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이 새벽에 나갔었는데, 나는 한때에 내가 오늘 성탄절날 캐롤송을 불렀었는데, 한때에 나는 지향성을 열심히 했었는데 하는 사람들 종종 말을 들어보잖아요. 단시거린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아버지께 묻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 시작. 아니, 오늘 20절에 18절이 안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안 나왔죠?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다. 다 같이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언제 누가 죄인이라고 말한 적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당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서야 내가 오늘 대지 운막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이거 죄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세요. 자, 20절.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 같이 20절 시작. 자, 이에 일어나서 나는 죄인,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멸망 지옥 간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오늘 종들과 함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관을 통하여 네가 오늘 예수의 제자였잖아 물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닭이 우는 순간 그 예수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 그는 그때서야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더라. 자기는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불 쬐고 앉아있는, 그 새벽에 불 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도 나는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닭이 우는 순간에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밖에 나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울더라. 그때 베드로는 다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세상에 두어서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살아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돌이켜,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여,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이번 20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옳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채찍 짚고 산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누구를 못되게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데에 돼지 움막에서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돼지 움막에 자기에는 돼지 움막도 몰랐어요. 근데 돼지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망하는구나. 돌아가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돌이켜,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세 번째로 아버지는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0절. 22절, 20절 시작. 20절 시작. 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거기 계셔. 그럼 오늘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부르셨냐는 거예요. 아들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지요? 그 자리에 있으면 편할 것 같지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것 같지요? 서서히 궁핍해 가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내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분깃을 갖고 나갈 때부터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하나님 만날 자리입니다. 그럴 때 22절 보세요. 아버지가 회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잘, 오늘 이 말씀 놔두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 옷은 신분입니다. 지금 그는 거지 형상입니다. 다 잃어버린 궁핍한 자의 형상입니다. 돼지 움막 속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돼지와 서로 처먹겠다고, 서로 밥을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은 걸 먹겠다고 서로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팍 터지게 싸우다 왔습니다. 얼마나 추접하겠냐고. 돼지 우리 속에서 서로 돼지와 함께 산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냐고. 근데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영원히 언약의 손가락지에 가락기를 끼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신을 씻겨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했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 인연 끊고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뜻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은 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지금?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사탄의 종에게 너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다. 마음껏 뛰어놀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줘. 이번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모두 속박합니다. 근데 신약의 온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구약은 구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만 믿으면 자유예요. 예수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을 씻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갖고 나가면 돼요. 어디든 여러분 예수 이름만 갖고 나가면 하늘의 권세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은 다른 것 아무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나를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만 주면 원한이 없다게. 그 외에는 아무런 소원 구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다시 한 번만 아버지 집에 있기만 해달라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은 옷을 펴주고 손에 가락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내가 아버지 내게 좋은 옷을 주세요. 아버지 내게 가락귀를 껴주세요. 아버지 내게 오늘 신발을 신겨주세요. 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는 안 했어요. 제가 이번 이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자고만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만 깨끗하면, 제가 지난 차례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귀하신 능력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해요. 그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영원히 구원을 얻어요. 환난에 있던, 질병에 있던, 고난에 있던, 가난에 있던 간에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은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지리라. 근데 아직도 이 생각을 못 내려. 왜?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해. 혹시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혹시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시다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죄인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즐긴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나를 써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